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어남에서부터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으로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매다가 그의 처소에 두며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 46장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잘 안 나시죠? 저도 안 나긴 하는데요. 우리는 전부 엄마 뱃속에서 10달 정도 품겨져 있다가 나온 사람들입니다. 약 10달 동안 안전한 엄마 배에서 영양분도 받고 따뜻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10달이 지나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10달 동안 안전한 엄마 배에 있던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울어버립니다. 그 따뜻하고 안전한 엄마 배에서 나오니 불안해서 그렇죠. 낯선 냄새, 온도, 소리 모든 게 다 불안해서 웁니다. 그런데요, 그 불안해서 울던 아이가 울음을 멈추고 안정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맞습니다. 엄마가 다시 안아줄 때 그렇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다시금 엄마의 따뜻한 품에 안기면 울음을 그칩니다. 그리고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엄마 품에 안길 때 아무리 낯선 환경이라도 아이는 안정감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가 낯선 환경이 있을 때 아이를 품어주는 엄마 품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낯선 환경에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안전하고 따뜻한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품으로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태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안아주시는 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6장 바벨론 신은 무기력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벨신과 느보신이 엎드려졌고 구부러졌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벨신과 느보신은 바벨론이 믿었던 신의 이름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신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자신들의 제국을 만들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그 신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나요? 엎드러지고 구부러졌다고 합니다. 무너지고 굴복되었다는 거죠.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의 그 신들이 쓰러졌다는 겁니다. 바벨론을 지키던 그 신들이 무너졌으니 바벨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벨론도 무너졌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론, 모든 게 안전해 보이는 바벨론도 결국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안전한 품으로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모태에서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너희를 품고 구하겠다 하십니다. 바벨론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지키겠다 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품어주시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하나님이 품어주시면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라는 겁니다. 따뜻한 엄마의 품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안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걸 몰랐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많이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지혜의 왕이란 이야기를 들었고 나라와 부와 넓은 땅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누린 솔로몬은 이방 우상 신에 빠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뿐인 우상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러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노년에 큰 병을 얻게 됩니다. 위대했던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품을 떠나 우상을 섬기니 불안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했습니다. 요셉의 삶은 사실 편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힘들고 누구보다 어려운 길을 걸었습니다. 어린 시절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서 또 모함을 받고 감옥에게 사람들에게 잊혀져 살아갔습니다. 계속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간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셉의 삶이 어떠하든 그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고 안아주셨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 모든 것을 관리한 집사가 되게 하시고 감옥에서는 또 왕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온 나라를 관리하는 국무총리가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구원했던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품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겁니다. 요셉은 그걸 알았기에 늘 하나님의 품에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늘 함께 한 거죠. 하나님이 품어주시니 형통한 삶,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안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태에서부터 108이 될 때까지 품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도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가끔은 하나님을 떠나도 가끔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108이 될 때까지 품어주겠다. 그러니 내 품에 안겨라. 내 품에 안겨 안전함을 누려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안전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3명이나 있는데 그 아이들이 마음대로 한다고 제가 그 아이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방학을 했다고 새벽 늦게까지 이렇게 게임을 해도 제가 그 아이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을 품어주면서 엄마 지금 새벽 예배 간다. 이제 잤으면 좋겠다 하고 등을 토닥토닥 토겨주고 나옵니다.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것처럼 저도 그 아이들을 품어주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돌아와도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정감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일의 이 안전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품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승리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주님, 이겨내고 일어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13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승리할 것을 믿지 않는 너희 고집센 백성들아, 내가 하는 말 들어라. 내가 싸워서 이기는 날이 가까이 왔다. 그날이 멀지 않다. 내가 이기는 그 날이 지체되지 않는다. 내가 시온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아멘.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승리할 것을 믿지 않는 너희 고집센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승리한다고 했는데, 내가 분명히 너희를 구원한다고 했는데 왜 믿지 못하니? 고집 피우지 말고 내 말을 믿어라. 내가 진짜 승리할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정말 승리하셨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은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진짜 승리를 맛보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어두운 죄악 속에서 갇혀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빛으로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짜 승리를 맛보며 살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를 승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는 내 삶이 힘들어도, 가끔은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해 보여도,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승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이란 승리를 맛본 것처럼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승리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저도 아이들이 그렇게 안 자랄 것 같았는데 첫 애가 이제 20살이 돼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왠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육아가 첫째가 끝났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승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승리를 믿고 기대할 때 우리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 안전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아픔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론 앞에서 절망할 때처럼 우리도 문제 앞에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그럴 수 있고요. 마음이 아플 때, 물질이 해결되지 않을 때,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장막이, 나의 사업장이, 그런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삶은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한 하나님 품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를 가장 안전하게 품어주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승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요셉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 아래 안전함을 주십니다.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히 품으시고 하나님 안에 평안한 삶, 안전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품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엄마 품에 품겨져 있던 그 10달을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우리의 노년까지,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고 들리는 거 없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여 하나님이 이끄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승리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낸 귀한 헌금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또 오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옆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